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래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스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명칭이 쉐모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장명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름들을 열거하는 호적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이름을 열거하는 내용들이 아닌 출애굽, 바로 그 출애굽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얘기죠. 출애굽이라는 말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과 그들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세다. 아론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모르는 척 엉뚱하게 바람을 잡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 분명하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하니 이스라엘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협상을 합니다. 약 6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협상을 합니다. 총체 이제 10번이라고 하는데 6개월 동안 협상이 안 돼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거의 6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로 들어가 이 모세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은 구걸과 다르다고 그랬죠. 협상은 무언가 카드가 있어요. 구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달라고 그냥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그 협상의 카드가 뭐냐면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이것 가지고 협상을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바로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출애굽기에 그 이름의 뜻이 이름들,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과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랬더니만 애굽의 왕 바로가 아주 모르는 척 아주 생무시를 합니다.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아주 무시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깔보는 거죠. 정말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건 아예 무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건 뭔 대단한 거라고? 이런 개념이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바로 6장, 7장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인 바로가, 제국의 왕인 바로가 그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몰라서 물어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있고, 이게 뭔데 이게 나한테 와가지고 내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것이 6장, 7장의 내용들이에요. 내보내라 한다. 아니, 모른다. 그게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던져놓는 순간 자기가 이제 더 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가혹하게 대하고 더 어렵게 대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짜증을 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뭐가 발단이 되느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 이스라엘 보내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지. 이게 6장, 7장이 이제 기록이 돼요. 너 정말 몰라? 그래? 그럼 알려주지. 6장. 그래서 여러분 6장과 7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가 나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라는 말에 대해서 마치 이래도 몰라? 이래도 모르겠어? 이래도 모른다 하겠어? 이래도 외면하겠어? 이래도 네가 시침이 뚝 되겠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몰라? 알려줄게. 내가 누군지 알아? 6장 2절, 3절, 4절에 연거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네가 그렇게 힘이 세? 네가 제국의 왕으로 아주 파워풀한 너의 권력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권력이랍시고 내 앞에서 감히 휘두르고 있는 거야? 나는 여호와인데 전능의 하나님이다. 6장 4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줘.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를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난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지.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따라오는 설명 구절들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마치 대들듯 따지고 묻는 바로에게 세상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 대답을 줘야 돼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니들이 믿는 예수가 뭔데? 라고 할 때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바로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묻고 반문하며 외면하며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실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의 하나님이며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대답을 하실 거예요. 6장 6절에 또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6장 6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3종 세트입니다. 빼내고 건지며 속량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여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반문했던 바로 곧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는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박아버리고 침수시켜버리고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 사건이 뭡니까? 홍해 사건이잖아요. 보세요. 빼내고 건지며 속량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빼내고 건지고 속량했다. 홍해바다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가 아예 박아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수장을 시켜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인데 누군지 아느냐? 나는 내 백성을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는 하나님이다. 이래도 모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난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다. 야.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논하고 그래. 그게 누군데? 라는 바로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6장 8절에 보면 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는 자기가 인도하는 줄 알죠. 바로는 자기가 이끌고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제국이야. 그래서 바로는 지금 제국을 향해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죠. 그게 자기가 이끌고 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끌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저는 이걸 그 대들고 시침이 떼고 있는 바로에게 마치 반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 내가 너한테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전능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너를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는 너의 하나님 구원자이다. 또한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친절히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6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6장 29절에 또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어떤 하나님이시냐? 6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하고 뒤로 쭉 해서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모세에게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이름값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애굽이 알게 할 거야. 자, 그러면 바로 뭐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는 존재인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이거 들고 나온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바로 이 백성을 통해 애굽에 알려주셨고 주변에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본문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이해하여 믿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은 거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7장 17절 역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게 누군데? 라고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질문과
대듬과 외면함에 대해서 콕콕 찍어가지고서 전하고 있습니다. 전능이 하나님이며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국 드러내시는 하나님. 제국 속에서 제국으로 가고 있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그들을 통하여 알려주려고 하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루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군데? 라고 반문하며 대들고 있고 튕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들을 통하여 알림의 통로로 세우는 바로 그들이 제사장 정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신약에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곧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직접 오셔서 알려주셨고 성령을 통해 알려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 곧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왕과는 달리 제국과는 달리 패역한 이들과는 달리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으니 이를 믿고 순종하며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로는 알의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뒤에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단계는 그건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아예 이 알의 단계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뒤에 한 단계로도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제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이스라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애굽은 제국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저 뒤로 가서 아수르로부터 정식 제국으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려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순종하며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더 깊이 알고 또 믿고 또 순종하며 또 체험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드렸으니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한 날을 또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